네, 주일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2022년 첫 특송으로 준비한 곡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에서도 나왔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난 2021년 동안 나의 삶에서 얼마나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2022년 이제 다가온 새해에는 나의 순간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빛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조명되고 그리고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올해도 또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인지 물론 공통된 그런 마음도 생각도 있겠지만 참 대부분은 변화, 다짐, 결단 뭐 이런 거죠.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에는 좀 많은 일들이 형통하고 또 부요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뭔가 일들이 좀 잘 풀리고 좀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뭐 이런 뜻으로 해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다 좋은 덕담이겠죠. 그리고 그나마 새해가 있어서 다짐도 한 번 더 해보고 또 새해를 맞게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진정한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기대감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여지없이 영적인 일들일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일들이 육적 개념에 휩싸여서 좀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삶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대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은혜의 해라는 제목 때문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할 수 있고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동기가 충족되기 때문인데요. 가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별로 장애를 느끼지 못하면 그 부요함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 부요함에서는 감각할 수도 나아갈 수도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인데, 이런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동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특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기대하던 어떤 소망의 내용은 이 땅에서 복받고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서 많이 복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뭐든지 나한테 기도하면 다 형통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떵떵 이렇게 좀 하다가 모두 천국에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서글픈 이야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특별히 보면 포로되고 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영혼들을 자유롭게, 자유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건져주는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이것이 집약된 그런 개념이 은혜의 해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전부가,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거의 다 묶여 있답니다. 근데 무엇에 묶여 있는지 잘 모를 뿐이거든요. 자기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입냄새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 입냄새를 못 맡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잇몸염증이 심해서 다른 사람 옆에 가서 말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자신은 잘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생각 들어요. 자기가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은혜일 수도 있네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어디에 묶여 있고 무엇에 묶여 있고 어떻게 묶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참 오랫동안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자유케 되었는가?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묶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묶임에서부터 구출되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가 그렇게 묶여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건 그것을 판단이나 정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난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래야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인도받을 수 있겠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유형을 보면 그동안 발견되고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부분은, 대부분은 사회에서, 가정에서인데 특별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그 구조가 형성이 딱 되고 나면 평생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감지를 잘 못하면서 그냥 끌려가다가 인생이 마감되어 결국 자유하지 못하고 포로된 채로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지체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라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때만이라도 만나면 이건 그게 어려운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새 교회가 이사 왔나? 아무튼 찬송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어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같은 성도,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잘 모르겠지만 동기는 염려에 붙들리기 시작해서 그런 성향 구조가 마음에 틀을 잡고 나면 평생 어떤 상황도 그 금형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염려의 모양만 계속 찍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금형을 부여받고 계속 어떤 상황도 두려운 상황으로만 찍어내는 듯 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힘들대요. 뭘 해도 일단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정말 힘들까요? 아니요. 뭐든지 힘들다고 느끼는 어떤 금형이 그 안에 그게 다 묶임이지 않겠어요?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각하지 못하는 묶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그 성향을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말하고 또 행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솟아나는 그 다음 생각으로 말미암아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각에 묶여서 철저한 완벽한 그 연기자가 됩니다. 조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그죠? 생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처럼 사실 다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인격에 대한 감정이입이 아니라 이미 나처럼 돼버린 내 입냄새 같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버린 또 아리를 틀어버린 어떤 형성된 인격이 사람에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즘에는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엔 찾을 수가 없네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래? 요즘에 사람들이 세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엔 굉장히 순박하고 이런데 그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다든지 또 이렇게 좀 연약하다든지 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파고들잖아요. 그 한번 파고들면 그 사람은 간 것 없고 그 다음엔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은 아예 흔적이 없고 전혀 다른 귀신이라고 하는 들어간 그 귀신의 인격대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바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파자마 파람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돼. 귀신은 거절하면 나가요. 그래서 스스로 거절해야 되는데 스스로 거절할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통 귀신이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대신 거절해 주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몇 번은 말을 안 들어요. 꼭 무슨 토를 달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뭐라 그러면 결국에는 욕하면서 나가는 애도 있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좋게 나가는 애도 있고 꼭 나가요. 거절하면 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귀신이 나가거든요. 장악된 인격을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래요. 정도 차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격의 왜곡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봤어요. 우리는 불행하게 많이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어린아이들이 무언가에 묶이기 전에 주님 손을 잡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좋은 환경이나 그죠? 좋은 교육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한 사단의 여러 가지 그 획책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잡고 내면의 감각을 주께로 향하도록 도와주고 소통하도록 도와주면 무엇을 해도 주가 양육하시고 또 주님의 자유함을 처음부터 맛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묶여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묶여 있지만 이것을 결격 사유로 제발 보지 않기를 원해요. 그곳에서부터 구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사랑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자유케 되어야 해요. 단지 우리는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싶었던 주의 은혜해를 전파한다. 은혜해는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만드신 법에 대해서 25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인데 안식년이 7년 만에 그죠? 안식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그러니까 완벽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러면 7, 7이 49, 49년이죠. 49년이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노예도 그냥 풀어줘야 되고요. 빚 있으면 탕감이 되고, 거민들은 고향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땅도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이 전부 원위치로 가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야,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군. 그래서 은혜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덱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호의를 가졌다, 이런 호의를 가진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덱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데코마이는 아시는 것처럼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왕을 영접하면 어떤 느낌도 요구도 더 이상 없겠죠. 이 사랑의 왕은 덜커덕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과 인내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오셔서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새로움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사실 수 있다면, 지금 내 안에서 모든 그동안은 내가 성향적 생각 그리고 중독되어 버린 행동 양식과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각, 성향에서 오는 그런 소리들을 그저 말하고 행하고 수행하듯 그렇게 묶여 살았다면, 이제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만 단절하고 거절하고 축사하듯이 그죠? 물러가라. 뭐 선언이 주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갖고 경계를 가지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생각에 계시는, 생각을 공유하고 내 입술에 말씀되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각을 내어드려 그분의 사심,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반, 함께 걷는,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안식년에 7번, 그 다음 해인 5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면 영접, 완벽한 온전히 이루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때에 오신 그분에 대한 영접만이 비로소 지금 이 모든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고 아버지의 회복이죠. 사랑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눈먼 자에게 그냥 처음으로 보게 함을 이르지 않죠. 다시 보게 함. 우리는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과 지혜로 소망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떠난 거죠.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회복, 그 사랑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또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중독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것을 우리가 순응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약속과 그 사랑은 변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를 그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유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상징으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약속의 상자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 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렇죠? 살구나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라고 하는 단어는 깨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무가 아닌 지팡이, 이미 생명을 잃은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 살구, 깨우다. 죽음에서부터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거죠. 우리가 습관대로 사는 삶은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잠자는 자들입니다. 왜? 이젠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았다 말할 수 없겠지만 언젠간 다시 일으켜 세워질 그 영혼들, 잠자는 자들이죠. 언젠간 깨어날 테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만나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양식,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근원, 에너지원이죠.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의 음식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거처를 삼으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생명이고 은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깨어나 생명의 주님과 동반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자유이며 평강이며 생명이며 하나님 이루신 약속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영접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난 자유해 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선포, 선언 이런 것들이 실체에 맞닿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어쨌든 나의 생각도 내 마음의 주인도 당연히 주님이시고 내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삶에서 주어진 이 시간에서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발 거절하고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고 또 강조해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절대로 내 역할이 없어요. 복음은 내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하게 하지, 내가 노력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또 사랑의 어떤 내용을 이뤄가려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마음에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 자체가 에너지원일 거예요. 근원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별개로 놓으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다 거절하고 내가 나를 다 정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다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중독된 모습 그대로, 또 나는 나를 들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마음과 생각에, 우리 내면의 감각에 반드시 주님의 여러 가지 아름답고 귀하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유익이 감각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까지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마음의 감각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자꾸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건 우리 내면에 대한 문제잖아요. 마음의 눈이고요. 마음의 눌림이죠. 우리 영혼에 포로된 이런 내면의 문제지, 이런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나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망가진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붙들린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단지 자기가 스스로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라도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케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소망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묶여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주님께 정말 맡겨보세요.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명백히 거짓말이에요. 어려워요? 에이,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까지 맡기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른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말을 하든 그 말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그 말도 잘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 뭐예요? 의지해 줄래? 그런 것뿐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바글바글 들은 것들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거할 것 없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냐고요. 마음이 깨끗해야죠. 뭐죠? 없어야 돼요. 어떤 것도 어떤 영향력도 여러분들의 선택과 거절로 충분히 분별이 되죠. 그런데 분별하고 나서 가려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바글바글 한 채로 가보세요. 모든 것들이 어둠이 물러가듯 그 허구들은 원래 없던 것처럼 바로 분별이 될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안 되거든요. 사기꾼의 정체를 들킬 때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는 자기 정체가 들키면 아무런 그 다음엔 힘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뿐이지 이 상황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건 사랑 이야기가 일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동기라도 주님을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식년에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생명으로 이끄신 다시 깨워주신 아버지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해 하신 이 모든 완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이해와 어떤 또 시도가 있는지.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그 어떤 내용 또 어떤 결단보다도 우리가 선명한 영적인 이해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모든 묶임에서부터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며 이 첫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음이 더 시간이 갈수록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주님의 구원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은 더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하는 향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렵지 않은 생명의 일들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겠어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또 빼앗겨 묶인 채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상황을 잘 돌아보고 그동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그 내 마음까지도 주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기쁨은 정말 상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제발 마음 드리는 여러분들,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 어떤 것도 결혼도 또 취업도 진로도 그죠? 그런 거 말고 그게 왜 주님하고 나하고 뭔가 주제가 되어야 하죠. 아기들 키우는 것도 그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이 주신 위임하신 영혼이잖아요. 그가 주님의 선명한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돌보아 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맞이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충만한 영적인 생명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새해에는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거절된 것들과 그리고 내 마음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활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기대나 소망 혹은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오직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